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에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 본문을 저는 모세가 각 지파의 중요한 지도자를 보내면서 정탐을 할 때 그냥 가서 둘러보고 와라 그렇게 안 느껴지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4월 달에 캠프가 지금 두 종류의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진행되는 정교인 전도 캠프고요. 또 4월 26일 날 부활절 날 우리가 초청하는 심플 캠프입니다. 캠프가 뭐냐 할 때 캠프는 지역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복음 가지고 장악하는 건데, 전도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메신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뭘 했냐면 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이후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 왔냐? 언약대로 보고를 안 하고요, 그 땅에 거민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살고 있는데 못 들어간단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다고 못 들어가니까. 근데 딱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언약적인 내용대로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산과 경이나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나 정말 소중하구나, 그렇게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복에 들어가려면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내용도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일단 막 숫자적인 부분을 막 드러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숫자를 모으려고 그러면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딱 해야지만 누가 나오냐? 제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현장 가셔가지고요, 일단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현장 가서, 직장 가서, 가정 가서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쭉 하고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깨달았냐, 예배라는 이 모여 있는 여기도 현장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라는 중요한 현장에서 메시지를 놓치고 언약적인 부분을 놓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나가서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뭐가 없냐? 언약이 없으니까 가가지고요, 번번이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무너졌냐? 현장 가서 무너진 게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중요한 언약적인 부분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오늘 주일날 너무 좋았다, 그거 갖고 여러분 내일 저 문을 나가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모든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메신저로 세웠기 때문에. 왜 메신저냐?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결국에는 24 되는 사람이요. 왜 24 해야 됩니까? 24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3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오늘 이 문을 나가면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도 넘어서고요, 사건도 이겨내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 말 들으면 헷갈려요. 문제 오면요 마음이 낙심돼요. 왜 24 해야지만 되냐? 24가 뭡니까?
오직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참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살고 싶지만 기준 자체가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에게 맞춰서 우리가 메시지를 또 듣다 보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탁탁 들리죠. 나머지는 안 들리죠, 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메시지를 나 쪽으로 막 이렇게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 땡긴다는 표현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런데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자꾸만 나와요,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요, 이걸. 메시지가.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마음에. 그럼 메시지를 해석을 이쪽으로 돌립니다. 내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저한테 위로 되는 말만 듣고요. 그냥 내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땡긴 거예요. 사람도 뭐 설교도. 그러니까 자꾸 한겨우더라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성공 위해서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개인이 무너지는데 아무도 못 도와줘요. 지금 사람들이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가 한겨우는데 숨은 이유조차 몰라요. 개인만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많이 당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불안함이 없다. 그러면 진짜 잠자는 것도 너무 편해요. 밥 먹는 것도 너무 편해요. 소화도 잘 되고. 왜냐? 염려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밥맛도 없어요. 잠도 잘 안 와요. 누워도 뭔가 걱정이 많으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로 내려오냐? 몸에. 여러분, 염려 계속하면 어디가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몸에. 이런 부분이요, 영적인 문제가 딱 돼서 어디에 가냐? 다른 이유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당이다, 아니면 특수한 종교가 있다, 이단, 아니면 특수한 질병이 있다, 정신문제 있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랑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메시지다, 삶이 다릅니다, 전혀. 여러분, 달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복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고통당하다가 복음 받은 게 맞다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는 절대 고통당하고 복음 깨달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 자녀, 장로님들, 중지자 자녀들이 이상하게 사춘기 오거나 대학 가면 교회를 다 떠나요. 다 떠나가지고 나중에 고통 당하다가 돌아온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말씀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야지 절대 고통 당해서 깨달으면 안 돼요.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고통을 통해서. 근데 이걸 모르면요, 후대에게 이게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고통되고 재앙당하는 게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여기서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오직 해야 됩니까? 복음 말고는 길이 없어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열심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오직 그리스도라고요. 왜 24시 해야 됩니까? 오직 속에서 그럼 어떤 내용 가지고 해야 됩니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 건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다 없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죠. 어느 날 여러분 몸이 병들거나 체력이 딸리거나 머리가 이제 좀 굳어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딱 이익이 오냐 안 오냐가 전부 답니다. 나한테 이익되면 씁니다, 사람. 돈을 많이 줘서라도. 근데 나에게 이익이 안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분 자체를 복으로 불렀습니다. 왜 복 받습니까? 신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 받는 부분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예배 앉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오늘 왜 왔냐?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거기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럼 맨 앞에 앉아있죠.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 없이 앉아있으니까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거기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 깨달으면서요, 매주 듣는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를 지난주 들었고 이번 주 듣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난 다르더라고요. 수요일도 다르고 금요일도 다르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답을 알고 있는데도 늘 들으면 또 새로워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정말로요, 내 자신이 다른 거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린다. 거기에 울어야 돼요. 들려야 될 말씀이 안 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에 길들여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요. 우리의 감사조문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생일 감사, 일이 잘 풀려서 응답받아서 감사, 우리의 수준은 고난 와서 감사, 핍박받아서 감사, 문제 당해서 감사. 왜냐? 신분이 복이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전도운동할 수 하는 사람을 그냥 쓴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 때를 딱 준비합니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럼 지금 왜 안 되냐?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니까. 이 신분 속에서 주신 권세가 대단합니다. 내하고 상관없어요. 위에서 주신 힘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 세상이 지금 맛이 갔으니까. 소금.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빛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고 실제로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응답을 잘 받는 게 아니고요, 잘 보는 사람이 응답 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느 흐름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군대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줄을 일단 잘 서야 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역 감정 없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제 바로 위에 고참이요, 경상도였어요. 이제 그 위에 고참이 전라도입니다. 이 전라도 분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위에가 전라도가 잡으면요, 경상도는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상병 될 때까지 뭐든지 이제 막 힘들어요. 그 이제 한 1년 넘게는요, 그냥 전라도가 잡았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보리문대라 했었고요. 뭐 말도 그래요. 보리문대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상병 좀 되니까 이제 바로 위에 고참들이 이제 상병 고참을 달잖아요. 그럼 이제 경상도가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전라도 다 죽는 거죠, 저쪽은. 이건 진짜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라인을 어디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서 군생활이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꼬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언약 밖으로 가면 꼬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푸는 것이 어디냐? 언약을 따라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딱 라인을 타고 쫙 가면 됩니다. 제일 안전해요. 이 권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야 될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례를 가니까 전 모르겠어요. 장례만 있으면 가면 굉장히 진실해져요. 언젠가는 저기 나도 누워 있겠지.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갑니다. 언젠가는 다 누워 있어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건축과 우리 렘트들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전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서밋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개인 메시지를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있냐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있다. 그걸 늘 생각하는 거 보고 24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생각을 놔요. 강사단 때도 지금 여러 번 계속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 단어가 뭐냐면 빨리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불신자 전체, 불신자 가운데 숨겨둔 제자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동을 해보니까요, 개인이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복음받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가 세워지는 시간과 지역이 타락해가는 시간을 비교해보면요, 걷잡을 수가 없이 빨리 가요. 이건 진짜 전체를 두고 빨리 돌아가지고 제자를 찾아가고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지 않으면 막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요즘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전체, 제자, 불신자. 잠을 자도 그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그 자가격리 기간에 메시지 계속 듣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계속 오니까 자는 동안에도 꿈에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전체. 어떻게 제자를 찾지?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여러분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24시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있죠. 재창조.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십니다. 보이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제 가족들하고요, 저녁 타임에 이제 아이들이 철로역정인가요? 그걸 좀 보려고 애니메이션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잘못돼가 안 봤어요. 그런데 시간은 뭐 본다고 했는데 다른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워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기 집에 조용한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적거든요. 붙여놓고 싹 다 회복이 다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경제, 건강, 현장, 사람 다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 이 능력, 권세가 와 있는데도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갖고 현장과 사람과 모든 전도를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재창조의 능력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역사, 그건 어제 겁니다.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 응답 가지고는 못 살아갑니다. 내일은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일주일 내도록 주일날 오전 들었던 강단 말씀이 여러분 제목,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 메시지를 많이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 자체가 머리에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현장으로 하니까 일주일 나왔던 그 주일 메시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금요일쯤 되니까 20몇 번을 했거든요. 하루에 2번씩 했으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사문을 하고 이러니까 거의 머릿속에 그냥 설교 한 편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24시 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도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받은 그대로를 현장에 중요한 지도자에게 전달합니다.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적인 부분으로 전달되니까 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정탐을 하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얼마만큼 세밀하게 이제 준비를 하시냐.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이 분석을 시킵니다. 명령해서요. 어떻게 시키냐? 18절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뭐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강하냐 약하냐 어떤 특징이겠죠. 사람에 대해서 보고 와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신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따라 제자의 수도 달라집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이 해야 되고 적으면 적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19절에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지역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부유한 동네인지 가난한 동네인지 수준은 어떤지 그러면서 20절에는 토지가 비옥하든지 메마르든지 열매가 있든지 이 말은 토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산은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천 원 넘어가는 식당은 다 망했습니다. 사람들 수준이 5천 원 넘어가고 6천 원 넘어가죠. 비싸다고 안 삽니다. 그래서 저 안에 중원사거리 옆에 냉면집 가보면 그때 기억에 2,500원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먹어봤는데 4,500원밖에 안 합니다. 5천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의식 구조가요. 5천 원만 딱 넘어가면 너무 비싸. 안 사요. 수준이. 근데 동탄은 어떻습니까? 기본 밥값이 9천 원이죠. 9천 내고 먹습니다. 다 그러니까 많은 정도. 사람들 의식 수준입니다. 경제 수준.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전략을 펴야 돼요.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산 사람들 막 불러놓고 막 계속 뭘 이렇게 하는 걸 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수준이니까. 그러면서 21절에 신광야, 하맛, 어기, 르홉, 네개, 베브론. 제가 지도를 어저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라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애굽입니다. 그러면 신광야는 이쯤에 있어요. 헤브론이 이쯤에 있고 하맛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쪽하고 끝 북쪽까지요. 전체를 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다 갔어요. 남쪽부터 전체까지. 이 말은 전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기 남부를 보세요. 안산, 수원,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병점, 오산, 송탄, 평택, 안성 전체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빨리 봐야 돼요. 지금 오산, 동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을 시간에 불신자는 복음 못 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복음 전해달라면 이유가 없어요. 가서 전해줘야 돼요. 살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정교인 캠프요. 그리고 4월 26일 날 우리 초청 캠프를 두고 계속 기간을 정해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요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빨리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초청 캠프를 지금 두 가지를 하니까 4월 26일 날 심플 초청 캠프를 두고요.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산 지역에, 하나님이 화성 지역에, 하나님이 동탄 지역에 필요로 한 게 뭐냐? 질문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산에서 어린이집 시작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20, 30대 인원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20, 30대 그룹이 많단 말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오산은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돼요. 수요가 많아요. 물론 경쟁력 없는 곳은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요. 많이 문 닫습니다. 덩치가 작은 곳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덩치가 커져야 돼요. 시간표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펴줘야 돼요. 오산에 왔을 때 전도지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 자살, 그다음에 정신문제 이런 전도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우리가 그때 8,000장 넘게 했을 때 그런 전도지는 주면 다 읽어보더라고요. 왜냐? 그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은계동 주변에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정신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길 지나가다 틈 만나면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 싹 다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여기 제일 낙후된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 들어오고 나서 제일 발전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도. 이번에 지역을 보시면서 대상자들을 초청합니다. 빨리 여러분 마음에 많은 사람 부르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꼭 올 수 있는 사람을 마음에 선정하세요. 올 수 있는 사람. 많이 적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번에 꼭 올 수 있는 4월 20일, 26일 날 부활절 날 올 수 있는 사람을 마음에 선택해 놓고 뭐하냐? 기도 계속하면 듣게 합니다. 신기한 건요.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듣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그걸 보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26일 날 지역에서 영접하고 지교에서 양육받고 잘 있는 사람은 불러가고 등록 바로 시켜버리고요. 지금 준비가 다 됐으니까.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관계를 맺으면서 4월 26일 날 초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뭐 하냐. 이번에 초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청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 우리 교육자분들이 지금 파악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를 초청하겠다. 그러면 4월 20일 누가 복음 전한다. 그럼 복음 전하고 누가 양육한다. 그리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예배 시간은 2부 때 올 건지 3부 때 올 건지를 언제 올 건지 차량이 필요한지 없는지 식사를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디테일하게 다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온다. 언제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결정이 나면요. 중요한 사역자들이 이제 다 연락을 해서 기도 준비시키는 겁니다. 2주 동안. 올 거니까 복음 전할 준비도 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할 준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요. 요거는 4월 26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내일 당장 해야 될 정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요? 맞습니다. 저는 제자 찾으려고요. 팀사역 왜 합니까? 나하고 친하게 아닙니다. 갈 데가 너무 많은데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메시지 가지고 확립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팀사역. 나와 같은 사명 가지고 권세 가지고 신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 믿고 보내니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지역에 이번에 정말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 얼마나 중요하냐.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흑암 안 꺾으면 전도문 절대 안 열립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같이 언약을 잡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사역자와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같이 언약을 잡고 기도 시작하면요. 일단 흑암부터 꺾여요. 그래서 전도하는 행위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사단이 못 막게 그렇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만드는 걸 두려워해요. 만들어지면 무너지니까. 시스템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들어지면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합니까? 키우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직접 안 낳아봤는데 키우는 게 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결정하고 나이가 돼서 부모 품을 떠나기까지 20년이 걸리는데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키워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영접했다. 잘 살아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나처럼 여러분처럼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과정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요. 한 달 동안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번에 만들면 이제 뛰는 겁니다. 이유 없이. 뛰면서 뭐 하냐? 그 시스템 속에 모이는 사람들을 확립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좀 말하는 게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지역을 들어가가 처음에 권사님 보고 권사님 우리 기도 시작하자. 한 사람 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계속 연결됩니다. 전화 오면 다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그냥 계속 가서 한 이야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을 사문을 갖고 계속 세우는 거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 안 맞잖아요. 전도해야죠. 근데 제가 가서 전도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이 확립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전도하다가 개인이 다 무너져요. 개인, 가정, 사단이 절대 가만 안 있거든요. 문제, 사건, 갈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공격하는데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보면서 이건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다. 개인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갈등하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냥 문제 오든 갈등은 이건 원래 그런가 보다. 전도자의 걸음이 원래 그래요. 그냥 가야 돼요. 묵묵하게. 왜냐?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확립되면, 결국 사람이 확립이 되면 그 확립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뭘 여시냐? 전도 문을 여셔요. 내가 하는 전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갖고 만들어가는 전도가 있어요. 이 전도를 체험하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어제까지 분명히 아니었는데 오늘 제자로 바뀌어요. 어떤 제자로? 개인화된 제자, 교회화된 제자. 제가 개인화, 교회화, 제자화 이 단어를 계속 지금까지 들으면서요, 저 나름대로는 딱 뭔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화라는 거는 교회 예배를 안 빠지는 게 교회화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진다. 그게 교회화된 게 아니에요. 교회화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결국 메시지가 목사님하고 안 통하면 교회화 안 된 겁니다. 유치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방향, 그게 내게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언약이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아직 교회화 안 된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 제목이 내게 돼야지만 그때 교회화가 된다고. 이 말이, 이 엄청 쉬운 말인데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대화해 보면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된 사람은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진짜입니다. 경기남부적, 뭐 하면 경기남부적 재앙 막는, 살리는 나오잖아요. 이게 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치유교육전도에 다 맞췄습니다. 왜냐? 그게 내 거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언약이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아내가 저보고 그래, 가끔씩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이에 대해서. 나는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잡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 얘를 뭐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언약이 치유교육전도 속에서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간다, 저 아이는 저리 간지,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졌어요. 언약이 그렇게 왔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은 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분명히 경기나무적 재앙막을 300군데 말씀운동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스템이 곧 전도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들고 일어났어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준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요, 지역에서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지교회나 결석한 사람들 가서 팀 사역도 좀 하고, 그리고요, 관계된 사람은 실제 만나서 보험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인데요, 일단 가서 사람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다 드렸습니다. 새벽에요. 어떻게 드렸냐?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7가지 축복. 캠프하면서 첫 주에. 둘째 주에요, 그러면 이 축복 가지고 이제 불신자를 보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신자를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냐? 대상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초청할 거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러면 개인부터 어떻게 치유해 갈 거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릴 수 있도록, 나부터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릴 수 있도록요, 메시지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 통로가 새벽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살렸으면 이제는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지역에다가 지교를 열고요, 우리 다민족에 보니까 천안 쪽에 또 다민족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천안에 다민족 지교 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유치국, 뭐 중고등부 같은 우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그 계층 지교를 열어서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요, 같이 이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관계된 곳은 개인 연결해서 이번에 만나서 이번 점심시간 때 신우회 쪽으로 들어가서 또 대학천국 같은 경우는 보험도 전하고요. 이제 개인 관계된 사람 다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캠프를 쭉 해보는 중에 우리가 지금 캠프를 시작하게 된 게 한 8년 9년 처음입니다.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그런 중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캠프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시키고요. 생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세웠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내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쭉도록 해봐야 안 세워집니다. 기도하면서요, 가능성 있고 진짜 조금 있는 사람을 자꾸 뒤에서 메시지도 주고 보내고요, 해보니까 더 빨리 세워져요. 근데 사역을 하면 느낀 게 있습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니다. 뛰도록 뒤에서 자꾸 부족한 거는 내가 메꿔주고 이렇게 계속 하면 빨리 한꺼번에 확 일어나요.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제가 보니까 전에는 막 시간 타임만 막 해가지고 막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러 그래 안 합니다. 지난번에 그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안 뛰냐고 그랬어요. 아내가요, 저보고.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안 뛰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안 뛰냐? 많은 걸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중인데 지난번에 오면서 내 이 많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생각도 하고요.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하고 계신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업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산업인식에 이제 다 사역적으로 쓰셔가지고 이번에 오산도 보니까 숫자가 한 4명, 5명 돼요. 빨리 장로님이 일어서셔가지고 메신저로 서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또 교육자는 다른 곳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오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산업하는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지역을 산업을 살리는 사령관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전달하면서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 현장, 기능 가진 현장도 이제 들어갑니다. 보내는 거죠. 계속 메시지 줘가지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온라인 수업이 제가 볼 때요,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 때문에 준비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심심하대요. 집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시간이 많을 때 뭐 하면 좋겠습니까? 애들 불러가고 집중도 시키고요. 준비하고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 살리는 학교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에 보내는 거죠. 준비해가지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전도 때문이라도 하나님 지혜를 줘요. 사람 살 수 있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메신저 누구냐? 방법, 성경적인 방법. 메시지. 새벽 300지교 운동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타고 쭉 인도 받으시면 돼요. 이 축복을 가나안 정복했던 이 12정탐꾼이 누렸던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내일 진행되는 전도 캠프와 4월 26일 진행되는 초청 캠프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